어떤 상황,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오늘 모진의 지체들이 모두 모여 예배 드리오니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여름의 무더위와 지난 3년여간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저희를 무사히 지켜주시고 이 가을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옵니다. 가을 아침 상쾌한 바람, 코끝이 간질간질 재채기가 나올 것만 같은 아침, 고이 잠든 아이의 베개맡에 앉습니다. 귀밑머리를 쓸어올리는 제 손을 잠결에 꼭 잡아주이는 아이를 보며 이렇게 예쁜데,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하물며 부족한 부모인 나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예뻐하시고 사랑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로서 존재하고 나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을 확신해 봅니다. 주님, 오늘 남신도 주일을 맞아 무진교회 남신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무진 남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더욱 많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남자 아담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남신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찾으시면 언제라도 저 여기 있습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 여기 있습니다 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한말부터 이 땅에 사는 남자들은 고된 삶과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그래도 우리를 지켜내고 발전시켜온 남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히 우리 전라도에 살고 있는 남자들을 더욱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구한말 할아버지들은 의병봉기, 동학농민항쟁,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쓸만한 남자는 죄다 쓸려 죽임당하고, 그래도 살아남은 남자들은 일제강점 때 강제징용으로 다 끌려가고, 우리 아버지들은 아버지가 없는 아들로 태어나 이념으로 갈려쳐서 죽고 전쟁에 나가 죽고, 산업화 시절에는 아버지가 없거나 못 배고 가난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우리 형 세대들은 공장으로, 노동판으로, 해외 건설 현장으로, 다른 나라 전쟁판에 끌려나가고, 군사정권에서는 바른 소리 한다고 죽임당하고, 어느 집이나 이런 사연들은 하나씩 갖고 있고 가슴에 상처로 남아있는 전라도 남자들, 특히 무진교회 남신도들을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은 너무나 고단합니다. 누구는 담벼락이라도 대고 욕이라도 하라고 하였다고 하는데 담벼락도 귀를 닫아버렸고, 담벼락 넘어 우리의 외침을 듣던 이들도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주님, 우리 남신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과 달란트를 선한 곳에 잘 사용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남신도 누구는 옳은 일을 위해 싸우게 하시고, 또 누구는 옳은 것을 위해 싸우는 자들을 잘 돕게 하시고, 또 누구는 교회에 충성하게 하시고, 또 누구는 사업을 잘해서 성공하게 하시고, 또 누구는 후세를 잘 키우게 하시고, 무진 남신도 모두가 자기의 것을 열심히 하되 서로 화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무진 남신도 모두가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힘쓰게 하옵소서. 오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장관철 목사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모든 교인과 남신도에게 감동 감화하심이 함께 하옵소서. 종말의 증표가 나타나는 세대에 모진 남신도들이 더욱 열심히 직분 감당하며, 주님이 광현아 어디 있느냐 하셨을 때 주님 저 똑바로 살며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것을 주님께 약속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남신도의 찬양대 감사합니다. 9월 셋째 주일이고 또 오늘 남신도회 주일로 주일 예배 드립니다.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또 주의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남신도 성가대원들에게 표와 함께 하십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지역은 비가 좀 그쳤지만 이 경상남도 쪽은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가을 장마라는 얘기도 합니다. 장마 속에 햇볕의 소중함을 깨닫기도 하고 또 가뭄 속에 또 단비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하루하루 작은 일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 오후에 갈개교회 사과 추수 봉사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사과 추수 봉사 활동에 참여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사과 농사가 흉년이랍니다. 흉년. 냉해 피해 또 극심한 병충해 또 강기현 목사님의 사과 기술 능력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작년에 한 30% 소출이 적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저희들의 작은 봉사가 우리 갈개교회와 강 목사님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또 별로 상품성이 떨어진 우리 갈개교회 사과 구입해 주신 교우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우들이 따서 사과를 선별해서 포장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선별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벌레 먹은 것도 있을 것 같고 흠도 있을 것 같고 또 탄저병이 시작되는 사과도 들어갔을 것 같고 그런데 뒤에서는 불평을 하셨겠죠. 제 앞에서 불평하지 않고 기쁘게 구입해 주신 교우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갈개교회를 돕는 마음이 아니면 불평하게 되고 비싸다, 싸다, 좋다, 형편없다 이런 얘기 하게 되는데 그 모든 일들이 갈개교회에 힘이 되고 또 갈개교회를 돕는 마음으로 구입해 주신 교우들께도 강 목사님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마음들을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공동식사는 5구역에서 봉사해 주셨는데 5구역이 한
5주 전인가 봉사를 했는데 다시 봉사합니다. 오구역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식사 준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수고가 있는데 중간에 다시 봉사하겠다 이런 마음들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겠다 생각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이런 구역들이 많이 늘어나면 좋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10월 중순에 우리가 10월 15일 날 힐링 카페 잔디밭에서 무진교회 작은 음악회 4번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모으고 준비해서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일이 기쁨이 되어서 주변 사람도 초대하고 교회 나오지 않은 친구들도 좀 초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만 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의 수고, 봉사, 헌신, 믿음을 통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마지막 인생을 살고 보람된 일이 뭘까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쓰임받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아름답게 부족하지만 쓰임받는 일이 가장 보람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음악회를 위해서도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연대하고 협력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함께 지키는 남신도회 주일입니다. 남신도회는 사회의 역군일 뿐 아니라 교회의 기둥이기도 하고 또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죠. 남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남신도 회원들에게, 남신도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남신도가 더욱 부흥하고 튼튼해져서 교회가 튼튼해지고 복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세상에서 우리 남신도들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믿음의 능력들을 가정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잘 드러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남신도 주일마다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진교회 남신도들이 여신도보다 좀 많이 출석하는 교회를 꿈꾸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한국 교회는 크게는 남녀 비율이 한 8대2, 보통 7대3 정도 됩니다. 보통 교회가. 우리 교회는 한 6대4 정도 됩니다. 여자 성도님들이 한 60%, 남자 성도님들이 40%, 50대 50이 되면 어떨까? 그 역전이 되면 어떨까? 훨씬 더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남신도 회원들은 또 남신도 임원들은 우리 남신도회가 여신도보다 더 많이 출석하는 교회를 꿈꾸고 기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을 들릴 때가 꽤 있습니다. 그곳에서 단골로 파는 게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대부분 가면 포도주 한 병씩 거기서 사옵니다. 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되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되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혼은 잔치이고 소위 대사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받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공적 사역,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걸로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표적, 표징, 사인이 뭐냐면 곧
포도주를 물로 만드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성경은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징과 표징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시작하고 첫 기적을 포도주를 만들어 잔치집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준 이 사건은 많은 상징들이 있습니다. 신학적 상징들, 신앙의 상징들이 있다는 거야. 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작을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시작했을까? 이 물음을 질문하고 대답을 하면, 첫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의 의미는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곧 기쁨을 주기에 오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저주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포도주가 떨어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곧 포도주를 만들어서 기쁨이 넘치게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들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를 이 잔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곧 감사와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세상 일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사는 기쁨의 근원은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가족이고 하나는 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인들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쁨의 출발 근원이 곧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신앙인의 삶은 기쁨이 되어야 된다. 감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은 금욕주의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하고 수도자적인 삶도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삶은 우리가 금식하고 고행하고 우리 스스로를 학대하고 이런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매일 감사하고 기뻐하고 함께 이웃과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는 삶처럼 기쁨을 나누는 삶입니다. 주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의 삶이 곧 잔치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곧 감사하고 기뻐하고 물질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갑니다. 절망을 넘어서 긍정의 눈과 긍정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한 환난 속에서도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의 생활은 곧 가나의 혼인잔치 집처럼 함께 먹고 마시고 기쁨을 나누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나안 혼인잔치의 표적은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가정의 소중함. 사람에게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곧 기쁨의 사건이죠. 성경의 모든 축복은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자손은 물론 건강도 재산도 위로도 가정을 통해서 대부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정을 창조하시고 창조를 마무리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의 첫 번째가 곧 가나의 혼인잔치 집입니다. 남녀의 결혼이 얼마나 귀한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우쳐주는 곧 사인인 거예요. 무진교회 교우 여러분, 또 남신도의 회원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이루고 있는 가정을 곧 소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또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서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남자 집사님들에게 주신 책임 중의 책임은 곧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일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남신도 회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현재 속절없이 가정들이 깨어져 나갑니다. 가정들이 깨지고 절대로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없죠. 가정이 깨지고 이 사회가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가정의 위기는 개인의 위기뿐 아니라 사회의 위기입니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선 남신도 회원들이 믿음의 가장,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 남신도 회원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을 떠나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지극한 복, 지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또한 믿음의 능력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믿음의 위기는, 믿음의 능력은 삶의 위기, 곧 인생의 위기에서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곧 진짜 믿음 있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도 알려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결혼식은 7일 동안 진행됩니다. 7일 동안. 며칠째 오늘 성경에 포도주가 떨어진지 알 수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잔치 중에 난감한 일이 생긴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잔치에서 첫 번째 음식입니다. 포도주는 축제와 기쁨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잔치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기쁨의 잔치가 불평의 잔치로 전락할 위기가 처해졌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 포도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돈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과 이 문제를 의논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의 문제가, 이 잔치 자리에 이런 위기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라도 주님께서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곧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그 문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곧 거절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절당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인들에게 무슨 일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하여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곧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위기 때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우리 무진교회 교우들에게, 우리 남신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곧 세상으로 나아가지 말고 마리아처럼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집도 곧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문을 열어야 합니다. 곧 문을 열어야 됩니다. 문을 열기 위해서는 키가 있어야, 작은 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키는 곧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주님 앞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말씀에 설 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기적을 낳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방법이 아니라, 세상 힘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권위와 결정에 순종해야 되고, 마리아의 절대 믿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6개의 돌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물은 신비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곧 양적 변화가 아닌 질적 변화를 경험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질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예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그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말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목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남신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 포도주가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믿음의 포도주, 또 감사의 포도주가 떨어진 성도는 안 계신가요? 사랑의 포도주나 기쁨의 포도주 없이 그냥 맹물처럼 메마른 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우들은 없습니까?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 신앙의 영적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거기에 주저앉아 있거나 세상의 방법이나 돈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부탁해야 합니다. 간청해야 합니다. 결코 세상에는 기쁨의 포도주를 만들어낼 능력이 세상에는 없어요. 내 인생의 포도주, 내 영적인 포도주를 채워줄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영적인 포도주, 생명의 포도주가 떨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건강하지만, 아름다운 외모를 꾸몄지만, 비싼 아파트를 샀지만 진정 내 삶의 만족이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솟아난 감사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곧 주님께 가서 내 인생의 포도주를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인생을 질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온전히 마리아처럼 주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곧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 표적, 기적, 이적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봉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회장은 그 모든 잔치를 총괄하는 총책임자입니다. 매니저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비한 포도주를 맛보고도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났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오묘한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책임자였던 연회장은 알지 못했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다. 일꾼들은 알았다. 이 하인들과 일꾼들이라는 표현이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가 곧 집사입니다. 성도들의 직분 중에 이 집사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의 디아코노스입니다. 봉사한 사람들, 곧 순종하는 사람들, 일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지만 주님께서 은총을 주셨지만 그 일에 참여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몰랐다는, 깨닫지 못했다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한 사람만, 봉사한 사람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 그 은혜를 깨달았다. 그 신비한 은혜를 체험했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곧 주님의 은혜를 받고도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놀랍고 신비한 은혜는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만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든 일은지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일에는 반드시 순종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하나님의 비밀을 갖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디아코노스, 곧 순종하는 사람, 일꾼들, 봉사자들을 통하여 우리 무진교회를 포도주처럼 익어가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십니다. 예배만 드리고 자기의 즐거움을 찾아 돌아가기에 바쁜 사람들이 아니라, 머리로만 설교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신비한 포도주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게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비어버린 6개의 돌 항아리에 땀을 흘리면서 물을 채우는 그 성도가 신비한 포도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맛없는 물 같은 인생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무님교회 남신도들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하인들처럼 교회 부족한 곳을 살피고 약한 곳을 세워가는 무진교회 남신도 회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굳은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영적 신비한 포도주를 경험함으로 세상의 고단함,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남신도 회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기까지 물을 채웠던 하인들처럼 신비한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경험할 때 우리 인생에 물이 마를지라도, 포도주가 마를지라도,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신비한 경험들을 봉사하고 순종함으로 올 한해 경험하는 남신도 회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일들이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 나쁘기가 아주 쉽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표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 정말 나쁘게 끝나는 모습이 우리 대통령의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끝이 좋은 일들이, 끝이 좋지 않는 일이 많아요. 크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작게 끝나는 용두사미의 모습들이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크게 사업을 시작했다가 부도로 문을 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의 기대와 희망으로 키워놨지만 가문의 부끄러움이 남아버린 경우도 많고, 정말 화려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갈라짐으로 부끄럽게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끝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두었도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에 포도주는 별로였지만 갈수록 나중 포도주가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보다도 마지막이 좋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갈수록 좋고 갈수록 풍성해지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유정의 밀을 거두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반면 사탄의 역사는 언제나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만듭니다. 마귀의 역사는 마지막에 소망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화려하지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만 나중은 곧 볼 것이 없다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끝은 영생이 없습니다. 신앙인의 인생의 끝에는 영생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처음에는 힘든 것 같지만, 고단한 것 같지만 반드시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정호승 시인의 산문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3등은 괜찮지만 3류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1등, 2등, 3등은 순위나 등급을 나타내지만 유는 1류, 2류, 이 유는 위치나 가치를 나타냅니다. 등에는 외향적 의미가 드러나지만 이 1류, 2류, 류에는 내면적 의미가 드러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1등을 할 수가 없죠. 2등도 하고 3등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저자는 3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류와 3류는 다르다는 거예요. 류는 인간의 삶과 질과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호성 시인이 경험했던 3류의 모습을 그 책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늦게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갈 때 어느 역에서 많은 사람이 우르르 탔답니다. 중년 대여섯 명의 남자가 KTX를 타고 타자마자 왁자지껄 큰 소리로 떠들다가 의자를 돌려 앉더니 안주와 소주를 꺼내서 술파티를 벌이기 시작했답니다. 주변의 승객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종착역 내릴 때까지 그 술파티를 계속 벌렸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 곧 3류의 모습이다. 이 시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류는 자기 주장만 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류는 이기적이고 천박합니다. 3류는 집단 이기에 빠져서 남을 이해할 줄 모르고 양보와 배려의 정신이 부족하다고 그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누구나 1등이 될 수는 없지만 3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글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3류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분은 3류 인생, 3류 사회, 3류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1등은 못할지라도 현재 한국은 3류 사회로 전락하고 있는 느낌이죠. 예, 국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3류 교회로 전락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위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진교회는 어떻습니까? 무진교회는 3류 교회가 아닙니까? 비록 작은 공동체일지라도 3류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곧 1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류 신앙인이고 절대로 3류 교회가 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를 꿈꾸고 있는 성도들이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서 남을 이해할 줄 모르고 양보와 배려의 정신이 부족하다면 3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3류 교회가 됩니다. 신앙인의 본분을 잊어버리면 3류 교인이 되고 3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삼류교회와 삼류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을 드러내고 대접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그 성도는 삼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이런 삼류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삼류교인 때문에 삼류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딱한 일인가. 여러분, 삼류신앙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내가 삼류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삼류신앙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삼류신앙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남신도 회원들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과 표적은 꼭 믿음 있는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포도주를 주기 위해서 믿음의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그 믿음의 일꾼들로 우리 모든 무진교회 교우들이 남신도의 교우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인생, 곧 물만 가득한 인생을 영적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진실로 주님을 통해서 만족하고 주의 은혜를 통해서 기뻐하고 그래야 복된 신앙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무진교회 교우들과 무진교회 남신도 회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들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와 위로와 함께하심이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했던 하인들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단하고 힘든 세상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하늘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무진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무진교회 남신도 회원들 위해 10원 동안 지켜주시고 무진교회로 다시 인도해 주신 우리 황경배 집사님, 오혜연 집사님, 주영, 주운, 주인, 귀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